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대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대들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하나님 그대들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구하기 전에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빠이빠이. 하마 빠이빠이. 하미. 이거 하미 때문에 이거 편집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주세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다시요. 컷. 지난주일부터 저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는 용감한 자의 모험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했던 얘기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굳이 기독교에만 국한된 그런 신앙 행동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응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정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매우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게 응답 받은 경우인가 하는 것을 의문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3자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응답 받았다는 믿음은 사실 좋은 것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걸음쯤 떨어져서 약간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그걸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응답 받았다고 열광하고 뭐 감사한다고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도 차분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쌍방소통이라는 겁니다. 쌍방통행이고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태껏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수도자들과 성인들과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이 발전시켜온 방법은 뭐냐 하면 침묵이고 묵언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침묵하는 것,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말하지 않고 무언으로 기도드리는 것.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비워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침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어야 되고 지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침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가청 영역이라는 것이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같이 가던 강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아지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에 한 20년 됐습니다. 여기서 산 지가 한 20년 됐고 그전에는 아주 자동차 통행이 많은 큰 길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정말 창문을 열어놓기가 힘들었어요. 암만 더울 때라도 에어컨디션을 틀면 틀었지 창문을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리가 컸거든요. 그렇게 창문을 열지 않고 살다가 아니면 그 큰 자동차 소음에 익숙해져서 살다가 20년 전에 제가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 오니까 이 동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우는 새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정말 잠을 깰 정도로 크게 새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랫집에 살 때는 새가 안 울었겠습니까? 울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새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그 자동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새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작은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점점 살면서 익숙해져서 그 자동차 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죠. 지금은 뭐 자동차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열왕기상 보면은 18장입니까? 19장에 보면은 예언자 엘리야가 이제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수백 명과 싸워서 승리하죠.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의 어떤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여왕,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40일이나 추야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자기만 열심히 살아남았다. 그래서 당신 야훼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나도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지금 지나가겠다.
지나갈 테니까 산 위에 서서 내가 지나가는 걸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산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온 게 뭐냐 하면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산이 쪼개질 정도로,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세 번째로는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부드러운 조용한 소리가 들려와서 엘리야더러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미세한 부드럽고 아주 조용한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열왕기상 19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한 바람도 아니고 우르릉쾅 하는 지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큰 불도 아니고 이런 것들 그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목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침묵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뭔가 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되고 안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침묵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온갖 소리에 묻혀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침묵이라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침묵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침묵하는 훈련은 그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거나 이것도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고 초보적인 단계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무수한 생각들,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걷어내는 것이 침묵하는 훈련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서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쓸데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걸 떨쳐내지 못할 따름이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죠. 만고불변의 진리가 이것 아닙니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뭐든지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그 정말 다양한 생각들, 무수한 생각들, 많은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그렇지만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걷어내고 떨쳐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을 곳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새 부대라는 것이 새 부대가 됐던 현 부대가 됐던 좌우간 비우지 않으면 담지 못하는 것이죠. 새 부대도 새 부대 안에 뭔가가 차 있으면 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새 부대라는 말씀이 새수를 담아야 하는 새 부대라는 게 뭔가 하면 그야말로 brand new, 방금 시장에서 사온 부대 혹은 내가 방금 만든 부대라기보다는 비어있는 부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brand new 부대라기보다는 비어있는 부대가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빈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다면 빈말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말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다 알고 계시다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나? 뭐하러 말을 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말을 하냐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곧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수고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이 주장이 맞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뭔가? 흔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는 그 욕망을 실현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걸 실현해 달라고, 해서 나한테 안겨달라고, 그런 의미로 기도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뭘 구할지 알고 계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뭘 구할지와는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과연 내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건 내 욕심인가?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것일 뿐이지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명시적으로 안 해봤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만한 염치가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알몸뚱이의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인지,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갖고 싶기 때문에,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누가 아버지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걸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단지 갖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지, 갖고 싶어서 구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훈련, 수련 과정,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 욕망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염치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깊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염치가 생겨요. 그렇게. 내가 이걸 구해도 되나? 내가 이게 과연 염치 있는 행동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암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참 염치상 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못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달라고 못하죠. 그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는 용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용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용감한 자들이 하는 모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이외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정말 약한 사람이 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그런 기도는 늘 옳고 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한 20년 전일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한 교우가 우리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기도에. 그런데 한 주 딱 나오고 나서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분 새로 오면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교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향림교회도 이렇게 성격이 맞아야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맞아야 가치가 맞아야 사실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주 나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사실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온 분한테 들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아직도 평생 잊지 못할 얘기예요. 그분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다. 매일의 삶이 정말 극한의 생존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그렇게 이민 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하는 저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이 없다 나는. 저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일주일 동안 힘을 내가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이 여지껏 제가 우리 교인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잠깐 왔다가 가신 분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는 얘기가 어떤 분에게는 한 주간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뭐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자, 남자분이라는 것만 압니다. 왜 기도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모험이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정말 힘들고 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기도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성격의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험을 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 자기를 초월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싶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 플루럴리티, 복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둘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복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최소 단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두 사람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만 모였어도, 두 사람만 합심해도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각자 다 자기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뜻으로 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두 사람만 모여도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복수의 최소 단위인 두 사람만 모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공동의 가치죠. 공동선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개인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그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샬롬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샬롬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어디 아픈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샬롬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꼴 보지 않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거기겠죠.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요, 평화요, 평등이요,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현실을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도 이 모양입니까? 너무 아쉽죠. 안타깝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전 4월 16일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7년이 지났는데 몇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아직도 딱 그냥 길목마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전진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는 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되 모자람이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번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7년이 됐지만 우리도 기억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울로 코엘료가 한 얘기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작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긴 아침 기도가 끝나자 신참 수사가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는 대신 내가 하나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해를 뜨게 할 수 있겠소? 신참 수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해가 뜨는 건 우주의 섭리인데 제가 기도한다고 아침해가 뜨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죠. 그대의 말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자 신참 수사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인즉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돋이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